잠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영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가 새벽송 여러분들 가보셨죠? 아마 요즘 새로운 아이들은 자녀들은 새벽송은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성탄절하면 추억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벽송은 우리가 성탄절 되면 기다리잖아요. 24일 날 우리가 전야제를 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 또 학생들이 오랫동안 준비했었던 발표회를 하죠. 그걸 끝나고 나면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떡국을 이렇게 주셨어요. 같이 함께 이렇게 떡국을 먹은 다음에 우리가 새벽송을 가는데 조를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가까운 데서부터 그때는 먼 데까지 차로도 이동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조를 다 나눠요. 그리고 자리를 들고 10시든 11시 어느 때는 새벽을 또 이렇게 넘어가긴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가 찬양을 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우리가 또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은 그때 문이 열리고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선물을 이렇게 주었어요. 종종 날씨가 너무 추운데 고생이다 하면서 들어오게 왔어서 따뜻한 방에서 또 먹을 것을 주신 분이 있으면 더욱 저희들은 기뻤었죠. 문이 가끔 가다가 주무시는지 안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어땠었나요? 나올 때까지 불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면서 꿍꿍꿍꿍. 물론 지금이야 그러면 새벽송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소음공에 달해갖고 신고가 들어갔지만 그때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도 그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성탄절에 그 분위기를 같이 함께 즐겼었잖아요. 가져온 그 선물은 교육관에 다 풀어헤치면 산더미처럼 쌓여서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눴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성탄절의 그 의미를 우리는 잘 몰랐었지만 분명한 것은 참 좋다, 기쁘다. 그리고 새벽송에 우리가 부르면서 찾아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오시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오늘 베데스다의 연못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그 베데스다 그 연못은 이스라엘 성이 있잖아요. 성은 사람들이 안에 살잖아요. 수도잖아요. 그러면 성에 들어가는 문, 나오는 문이 있어요. 그 문 중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들어가고 나오게 하잖아요. 그 양문 그 근처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에는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 베데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국에서 다 모이는 병자들이었었는데요.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혈기만 한 사람, 중풍병자 걸린 사람들이었었죠. 근데 그들에게서는 약으로도 의사라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희망을 없는 사람들, 도움의 손길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죠. 그렇다면 이 모습은 바데스다의 그 연못의 모습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는데 주님 저는 병자가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돈이 있고요, 저는요 그리고 권력도 있고요, 사람들의 그 배경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누구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내 현실은 인간은 모두가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든 남편이든 아내든 심지어 자식도 우리는 밤 누군가 몰래 나도 흐르는 눈물 가지고 그 눈물을 흘립니다. 베데스다, 이 뜻은 자비의 집이란 뜻인데요, 베데스다에는 사람들이 병자들이 모였었잖아요. 자비를 구하면서. 그런데 그곳에는 이 이름과 부합되지 않게 자비가 없어요. 거기는 치열한 싸움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곳에 몰리는 이유 뭐냐면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그래서 그 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못을 휘저을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거기서 어떤 병에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몰려왔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곳에 있었을 때 천사가 내려온다라는 점들, 그 소리나 그 징조가 보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 배려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비를 안 베풀어요. 치열한 거기는요 고통의 소리와 다툼과 그리고 싸움방에서밖에 없어요.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어요. 거기는 용서가 없습니다. 거기는 오직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 짓밟고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곳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베데스다의 모세의 그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얘기를 해요. 병든 사회, 고장난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유치원 아이서부터 그것이 조금씩 이제 우리가 속도를 붙이는데 이제 초등학교 올라갈수록 더 속도 붙죠. 중학교 그래서도 이제 가속이 붙죠. 이제 대학과 그다음 직장에 섰을 때는 그때는요 앞을 보이지 않도록 엄청난 속도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을 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사람들은 주변을 보죠. 그러다가 내가 그 사람보다도 직장 동료나 학교 있는 친구보다도 내가 뭔가 조금보다 그 사람이 낫다면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구나 하고요. 근데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 보면은 나는요 왜 이렇게 힘든지 부러워요. 시기하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삶이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1년이 지났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은퇴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쟁하지 않나요? 아니요. 자녀와 손주를 가지고 경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50년이 지났고 내 인생의 끝이 와버렸네요. 이게 사는 것일까요? 이게 인생인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 자녀가 부모가 똑같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베데스다의 그 모습은, 베데스다의 그 병자의 모습은 고장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요 더욱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인 회생 신청이 20대가 가장 급증했어요. 왜냐하면 취직이 안 되니까 대학에서 학자금 대출을 빚을 냈잖아요. 전 대학생들 46만이 빚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업인율이라는 이야기해가지고 직장을 못 구하죠, 그죠? 또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있죠, 그죠? 연령층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근데 20대에서 30대 비중이 제일 높아요. 40%입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10명 중에서 4명이 직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좌절해서 한계 상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청년들은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게 깊이 나 혼자만의 공간, 방으로 숨어버리죠.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밤낮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TV를 보거나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거기서 행복과 잠깐의 만족과 그리고 힘든 것들을 잊어보려고 하죠. 근데 방에 있는 동안에 그게 행복이 안 와요. 방에 있는 동안에는 자꾸만 내 자신에게 자괴감이 오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심해지고 그리고 죄책감은 더 심해지죠.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자녀들과 청년들의 삶이었나요? 우리 아들과 그리고 우리들 다음 세대에게 희망과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인가요? 과연 우리 아이들은 그 깊은 방 속에서 그들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베데스다 모세의 현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베데스다 모세의 그 환자들, 병자들의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또한 보여주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여기 보니까 병자들은 눈먼 사람, 그리고 또한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게 중풍병자잖아요. 그렇죠? 신체에 마비가 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먼 사람이었었어요. 그들은요, 영적으로요, 볼 것을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나 강점을 보는 것이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을 보면서 그들은 비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눈먼 자들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 말과 행동이 같이 함께 균형 잡혀야 되는데 말은 지식은 많지만 실제로 삶과 삶의 변화는 없어요.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신앙의 여러분들 그 절두발의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죠. 혈기 많은 사람, 중풍병자인데요. 이게 마비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옳은 것을 알면서도 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 자비의 짐인데 이게 이름에 부합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룩한 존귀한 이름이 있을 불구하고 교회라는 그 이름을 가졌지만 그리스도라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우리는요 무능력합니다. 우리는 정말 무기력해요. 그리고요 이 이름이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존귀한 이름대로 부합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죠. 여기에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이 목가에 누가 오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분께서 오세요. 그분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죽음 있는 곳에 생명이 들어오면 살아나는 거죠. 베데스다 그곳 가운데 속에서 어두운 곳에 빛이 되신 예수께서 오시자 빛나게 어둠은 끝나기 시작했고 절망 가운데는 그곳 가운데 생명이 되신 예수께서 오시자 거기에 희망의 싹이 피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 자비의 집이라는 그 이름에 맞게 이제 자비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존귀한 이름이 있지만 부합되지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 빛과 생명을 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그 이름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대림절은 우리는 이것을 기대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무기력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흩어지고 있는 도저히 모으려도 모을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더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오셨을 때요 로마라는 그 나라의 어둠에 짓밟혔었고 그때 죽음 속에서 공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어요? 생명과 빛 대신 예수 것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면 살아납니다. 그분이 오면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여 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제가 어렸었을 때 TV보다는 라디오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전설 따라 삼천리 들어보셨나요? 예, MBC에서 15년 동안 장수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 마을마다 어떤 그 전설이 있으면 그거를 발굴해서 드라마를 만들어갖고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민속, 우리나라가 이런 효도에 관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미풍양속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이렇게 줬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팩트는 아니에요. 그죠? 이야기, 전설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은 사람들이 듣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거예요. 그 전설은 무엇이었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물을 휘저으면 그것을 본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어진다라는 팩트가 아니라 전설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이곳에 병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인 거죠. 그것이 팩트든 전설이든 상관없이 온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왔는데 많은 병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네요.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많은 사람은 중풍병자, 마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30여 년 동안 자리에 누웠던 사람이라 또 나왔는데요. 그 전설에 의하면, 어쨌든 그건 팩트는 아니지만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오면은 물이 움직였었을 때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드는 그 한 사람이 병이 낫는다면은 사람들이 다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뛰어들 거 아니에요. 1등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2등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갔을까요? 물론 그 입장에서 좀 잔인한 질문일 수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그곳에 있어요. 그러면 눈먼 사람,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쩔뚝거리는 거죠. 혈기 많은 사람, 마비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30여 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 누가 1등이고 누가 맨 마지막에 들어갈까요? 네, 여러분들은 대답을 눈으로 다 이렇게 하셨어요. 한 번 하신 분은 첫 번째 눈먼 사람 얘기한 거고, 두 번 깜빡깜빡한 사람은 다리 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죠. 눈먼 사람은 어쨌든 방향만 정확하게면 뛰어들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쩔뚝쩔거리지만 온 힘을 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죠. 마비가 되어진 중풍병자는 그래도 전신마비는 거의 안 일어나니까 한쪽 마비를 들면 그래도 열심히 전력 질주하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은 가능성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와요. 아니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질문해 보자는 거죠. 저희 삶 가운데도 크리스찬들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일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을 가장 친밀하게 만났을 때가 여러분들 저희들은 언제였었어요?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보다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라고 생각했을 때가 예수님을 깊이 만났었고 내가 은혜를 누립니다. 만약에 내가 100%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100%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될까요? 거의 안 합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요? 왜 기도합니까? 하더라도 형식적이죠. 그냥 교수님께 한번 눈도장 찍는 거죠. 그럼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50%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의지하고 기도할까요? 딱 50% 정도죠. 내 힘으로 50%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 힘으로 어떤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예수님을 의지하는 퍼센트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전적입니다.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삶 가운데서도
이것이 대조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저희가 온 지 제가 9년째 되어졌는데요. 오기 전에는 제가 미국에서 7년 동안 유학생을 했었잖아요. 미국에 있었고요. 거 가기 전에는 한국에서 7년 동안 군목생활을 했었거든요. 제가 어느 시절에 7년간 군목생활과 미국의 유학생활과 제가 어느 쪽이 더 주님을 깊이 만났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렸을까요? 네, 물론 저는 앞에 있는 한국에서 7년이나 미국에서 7년이나 정말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면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셨을 때는 군목의 때보다 7년간 한국에서의 군목보다는 미국의 유학생의 7년이 더 줬다는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군목에 있었을 때는 제가 해야 될 힘이 너무 많았거든요. 재정적으로도요, 군목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돈 받죠, 교회에서 또한 그렇게 월급을 주죠, 사례를 받죠. 페이를 2개나 받은 거예요. 그때는 성의도 없었으니까 정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군목이라는 것 때문에 특히 공군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위를 존귀하게 사람들이 다 여겨줬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친척들도 저희가 어려우면 언제든지 도울 준비를 다 하셨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7년 유학을 갔습니다. 처음에 1년은 너무 좋았어요. 퇴직금이 있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행도 갈 수 있었고요. 성미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님도 너무 죄송하지만 그때는 설교도 부담이 없었으니까 설교도 하지 않았고요. 그야말로 1년은 천국이었었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요, 재정적인 어떤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성민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저 병원 쫓아다니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가족도 친척도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리고 신분은 유학생 신분, 항상 불안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요, 제가 피난처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학교 도서관이에요. 플러신 학교에서 도서관에 있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저는 거기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냐면 책이 다 꽂아 있는데 가장 깊숙한 곳에 가서 저는요, 거기서 10분이든 20분이든 저는 거기에 앉아 있어요. 왜요? 아까 청년들이 것처럼 자기 한계를 부딪혔을 때는 저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학교는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나의 외로움의 장소, 나의 공간을 찾아서 책이 있는 가장 깊은 곳에 가서 거기서 하루도 멍하게 그냥 10분, 20분, 30분, 40분 그냥 앉아 있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내 힘과 노력이 바닥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내 한계가 드러나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까이 오셨어. 저에게는 가능성이 0%였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보니까요, 30년 동안 이 병자 이분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예수님 정말 뜬금없네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그 힘든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전설이지만은 이곳에 있으면은 병을 낫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낫고자 하냐, 그걸 몰라서 지금 묻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 아세요. 의도적으로 물으신 거예요. 그것은 7절의 대답에 있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평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그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이면 병이 낫고자 하는데, 근데 종종 사람들이 소리 지를 수 있겠죠, 그렇죠? 천사다! 실제지가 아닌데 어쨌든 사람들이 잘못 봤던 어쨌든 사람들이 소리 지를 수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나는 달려갈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뛰어들어갔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주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돕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당신이 나의 도움이시고 당신이 나의 희망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것이 삶의 한탄으로 불평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을 주님께서 고백을 듣기 위해서 부르셨던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기 100%의 자기 부정과 완전한 자기 부인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곳 가운데 38년 된 환자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만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38년 된 병자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5장에 있는 한 역사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우리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그 연못 가운데 속에서 자비가 없는 그곳 가운데 속에서 치열한 견력 속에서 그나마 희망을 가득 두고 왔던 그 사람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던 그 사이에 그 처참한 비참한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만지시고 그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샘이 흘렸던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이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책이 단지 여러분들 기록된 책입니까? 이게 단지 글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되어서 우리를 치료하고 능력 있고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책인 게 아닌 거죠. 그래도 동일하게 페데스 연못 가운데 있는 정말 병자와 같은 내 자신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재문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얘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주님, 그렇죠. 우리의 삶에 불평할 수 있겠죠. 나를 도울 자 없다고, 남편이 돕지 않는다고, 아내가 돕지 않는다고, 저 사람이 돕지 않는다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목사로서, 내가 또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이 잘 되지 않네요. 하나님, 내가 경제적인 것이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오랜 동안의 그 병고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정말 끝이 나지 않는 이 문제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여, 주께서 저를 도우신다면, 주께서 나를 낫게 하신다면 낫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주께서 낫게 하시면 낫는 거죠. 주께서 고치시면 고치는 거죠. 어둠 가운데 어떻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죠.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속에서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분께서 들어오시면 스스로 돕는 자가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의 그 인정과 고백은 주님의 강함과 은혜로 임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연약하면 비겁자고 실패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눈물과 처절한 그 실패의 고백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자녀에게 새로운 희망 소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들 자녀 앞에서 우리가 부모들이 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아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연약함이 있지만 그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도움을 없는 그 무릎 꿇는 아버지의 그 모습과 눈물 흘리는 그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있잖아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네가 낳고자 하는 그 주님의 물음 속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는 진실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를 낫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자리를 들고 가라. 38년 동안 누워 있었잖아요. 아니 지금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쓰레기를 치우라는 얘기일 걸까요? 더러우니까?
지금 그 자리를 들고 가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또 여기 와야 되니까는 이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은 알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거는 이 자리를 들고 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받았던, 다른 사람에게 도움만 받았던,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라고 늘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그것을 가둬뒀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들고 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 인생은 이제 닫힌 인생이 아니라 너 자신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워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얻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비를 얻은 자로서 네가 이제 신세해지는 그 자리를 지워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답하는 그 자리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라고 주께서 그게 새로운 꿈과 도전을 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에게 적자와 흑자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보면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을 쓰다 보면 이게 들어오는 것보다 더 나가게 되면 우리가 마이너스, 이게 모자라잖아요. 이게 적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남아요. 이익이 되죠. 이게 흑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적자 인생이 있고 흑자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30배 된 병자는 이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게 적자 인생인 거죠. 신세를 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손해를 다른 데 끼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의 문제 속에서 그 사람에게 던져져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흑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서 가장 짧은 장이죠. 그냥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통독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요. 빌레몬서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한 장 읽으면 끝나니까요. 빌레몬서는 당연히 그러면 주인공은 누굴까요? 빌레몬이 아니에요.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요, 주위에서는 이 빌레몬에게 배신을 하고 물질적인 큰 손해를 끼치고요, 로마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로마에 도망갔는데 노예라는 것이 밝혀져서 로마 감옥에 갇혔네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를 만날 말미암아 그 가운데 이제 어둠이 물려가고 생명의 그 삶으로 그가 바뀌어져요. 그랬었을 때 이 오네시모의 주인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인데요,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에는 저가 내게는 무익하였으나, 전에는 그거죠.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저가 오네시모 종이 내게, 주인은 너에게 무익한 삶이었었죠. 도망가고 물질적인 큰 피해를 끼쳤고 명예에 더럽혔으니까. 전에는 저가 내게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제가 뭐예요? 예수를 만나자, 복음을 듣자, 생명이 들어오자, 빛이 들어오자. 이제 너는 사도 바울과 주인 오네시모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는요 무익한 존재였어요. 여러분들 흑자의 그 적자의 인생이었었어요. 주인에게도요, 그리고 세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자 그 인생은 유익한 사람으로, 주인 오네시몬에게 유익한 사람이요, 바울과 하나님에게 유익한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오네시모, 그 이름은 뜻은 유익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기 전에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는 무익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자 그 이름대로, 그 이름에 맞게 유익한 자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름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무익한 자였어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 챙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무익하다고 얘기하지 않죠.
손에 끼쳤다고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내가 도움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나만 챙기는 것은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그건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이 땅에 묻어두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책망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나만 챙기는 거, 그것에 대해서 무익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적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생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세상의 빛이 되거라,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 그래요. 전에는 세상 상관없습니다. 이유 상관없습니다. 내 자녀 외에 다른 자녀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자, 은혜 되신 주님이 들어오자 지금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 유익한 자로 바뀐 것처럼 주님은 세상에 유익한 존재로, 그리고 주변에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유익한 존재로 주님께서 나의 삶을 바꿔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름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작은 예수로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가 계시거든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거든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나는요, 생명을 소유한 자거든요.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하고 돈이 없고 지식을 부실이나 배경으로 내가 적다 할지라도 아니요, 우리에게는요 예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빛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나는 능력자이며 나는 부유한 자이며 나는 존귀한 자인 거예요. 왜요? 나에게 생명이 있거든요. 나에게 예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나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유익한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 때문에 나는 소중한 자고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 앞에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빛, 생명이 베데스에 들어오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그 인생과 노 속에서 그 이름대로 살았던 것처럼 오네시모의 무익한 사람과 노 속에서 예수를 만나자 그가 유익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나의 생각도 예수가 들어오고 만나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쫓기고 하는 것이고 절망을 여는 모래가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삼으실 것이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니까.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선교했었던 리비스턴처럼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리비스턴은 그가 예수를 만나려면 주인이신 예수를 이렇게 유익을 끼쳤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흑자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비록 리비스턴처럼 그렇게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각자의 할 수 있는 일로 우리들의 삶을, 생명을 흘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것 가운데 천국, 좋은 세상을 이룰 수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말미암아 주 되신 예수님께서 유익되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 지역과 교회가 유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베데스다의 그 못, 살벌했고 비참했었고 인생의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감탄과 감격과 찬양과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왜요? 빛,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니까. 대림절에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이 상을 들도록 우리는 더 주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여, 이 절망 가운데 있는 30이 된 병자처럼 무능한 내 자신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 아들의 치열한 경제 속에 꿈이 없는 우리 아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아들의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무능력이
우리가 능력 있으신 주님 앞에 전적으로 고백하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적자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다른 사람에게 세상 가운데 유익 끼치는 적자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